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리고 배우자가 죽은 남자와 여자, 이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사도 바울은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남편과 부인이 죽었으니까 새롭게 결혼을 생각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재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남편이 죽은 여자, 부인이 죽은 남자 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29절.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이 하늘에 모든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것처럼 보이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있는 사람, 부인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갈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9, 30, 31 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 버립니다. 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며 세상 일에 막 이것저것 구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좋은 때를 찾으려고 하고 기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다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지구를 서서히 돌아서 중동 지역까지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최소한 100년 이상 더 걸려야 도착하지 않을까 빠르면 5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순식간에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아서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금방 오겠다 이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재림 오는 것을 모른다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빨리 알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고,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결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결혼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짝들을 찾아서 결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 어떨 때는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는 굉장히 심각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제때에 자녀를 낳고 제때에 자녀와 함께 어우러져가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곧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생각보다는 아버지, 어느 때 하나님 오실지 모르고 개인적인 종말들이 언제 이룰지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마지막 재림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율 안에서, 규칙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연히 때가 지나면 부모를 떠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잘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들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에 이끌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결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샘교회에도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